이게 불 좀 켜주세요. 이 뒤에 이게 불이 꺼졌어요. 예? 차단기가 떨어졌어요. 차단기 타단기 올리면 되죠. 그럼 고장났어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으려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SBS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8시 메인 뉴스 앵커로 활동했던 김모 씨, 논설위원으로 시사 전망대를 지나가던 이 김모 씨가 몰래 카메라로 여성 하체를 촬영하다가 붙잡혀 입건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평소에 몰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의 벌금 정도로 매기지 말고 엄한 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그가 입으로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진 그 공인인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문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다는 거죠.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부패한 성품들이 다 있다고 말이죠. 그걸 억누를 뿐이고 절제할 뿐이죠. 그 브레이크 터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강모 씨가 성폭행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대학 교수였고 탤런트였던 그 조모 씨, 그는 성추행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기록자 누가는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티베리우스 황제, 즉 히브리식 발음으로 디베르 황제가 된 지 15년 되는 해, 그는 주 14년의 황제가 되었으니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을 외친 바로 이 해가
주 28년입니다. 서기 28년에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했고 그는 장군 출신입니다. 유대 자치정부의 왕으로는 헤롯 왕의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와 그 동생 빌립과 그리고 루사니아가 유다를 분한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우스를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여우처럼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붓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라고 말합니다. 사실 안나스는 은퇴했지만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행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안나스도 신문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서 와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빈들에 있던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근처의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이게 물에 담겨서 잠궈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는 엘리야처럼 살았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폐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이런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닦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그리고 내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 그리고 주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여기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 언약, 구약의 언약한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임하기 전에 와서 길을 닦고 원님 오기 전에 나팔 부는 그런 나팔수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왜 광야라고 했냐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광야같이 무뎌진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령 교만한 심령은 낮추고 낮아진 심령은 이렇게 평탄하게 그렇게 길을 닦는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예수님이 여호와니까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빈들에서 외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4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쓴 겁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높아진 이런 교만한 이런 심령들은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 마음이 완전히 사막처럼 된 이런 마음에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먼저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분은 그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이 오기 전에 언제나 비서관들이 먼저 나가서 대통령이나 왕이 오기 전에 비서관들이 먼저 나가서 길을 닦는 일을,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럼 백성들은 길에 엎드려서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행차하는 거죠. 준비 없이 어떻게 행차하는 그런 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 준비하고 하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국에 왔는데 그때 남국에 올 때 비서관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 그때 우리 임순희 권사님이 과일 가게 했는데 이게 김대중 대 여기 오실 겁니다. 그러면 과일 하나를 집어들고 이게 얼마냐고 물으면 얼마라고 대답하십시오. 미리 다 각본에 짜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와서 길을 닦는,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세례를 주는 것은 침례인데 원래 밥티죠. 물속에 푹 담그는 겁니다. 씻으라고 말이에요. 죄를 씻으라고 말이에요. 죄 씻음의 표시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연합하라. 그게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범죄하고 이제 가족이 몰살할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부하들을 끌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방화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데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몸을 정결하게 씻으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의복을 단정히 입고 예비하라. 내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 예비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몸을 물에 잠그는 것, 이거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고을에서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메시아인가 하고 몰려오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나 하고 몰려오는 거죠. 와서 들어보니까 막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이렇게 몰려든 것은 요한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조차도 그 설교를 달게 듣는 것은 요한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요한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 앞에 그들이 얼굴을 붉히는 거예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능력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지탄받는 것은 한국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다투는 건 한국 교회 때문에 변호사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재산 문제 때문에, 명예, 권력 때문에, 이권 다툼으로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하고 장로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지탄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가 경건하게 산다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죄를 떠나서 이렇게 산다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달리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 부정한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따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거룩하고 경건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여전히 어두움이거든요. 여전히 어두운 생활하거든요. 지금 죄를 짓고 잡혀가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어두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하는 그 사람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중심 핵심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늘의 왕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바로 지금 가까이 임하여 있다. 하늘의 왕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도 첫 외침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 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할 외침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본이 될 만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듣고 울렁거렸듯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지적으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죄가 이렇게 나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그 다음에 정적으로는 애통하는 겁니다. 슬프다, 정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문으로도 뉘우칠 해자 돌아설 개자예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 그 말이죠.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즉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손들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단호하게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찍어버리라고 말. 너희 눈이 너로 범죄하면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빼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너 발이 너를 실족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발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손발 눈 다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말씀보다도 이 죄를 우리가 그렇게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무뎌져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래돼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 난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난 이렇게 나만큼만 살면 되지 않을까. 천만에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악한 죄인이에요.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생 둘이 서울에 올라와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들은 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바쁘게 살았어요. 석유 골로에다가 냄비에 밥을 해가지고 거기에 간장 붓고 마가린 비벼가지고 김치 얹어가지고 대략 먹고 그냥 가고 설거지도 갔다 와서 하고 그렇게 바쁘게 생활했어요.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부엌에 이미 전구가 깨어졌는데도 그 칼을 끼우지도 못하고요. 이제 공휴일 돼서 날 잡고 그들은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고 농을 널고 이불도 개키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부엌도 썰고 그리고 그 깨진 전구도 다시 갈아 끼우고 그리고 간장독을 한 학생이 닦다가 뚜껑을 열고 보다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뚜껑을 떨어뜨리고 놀라는 거예요. 왜 가서 보니까 국자를 가지고 건져보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그게 사가가지고 창자가 후루룩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본 두 학생은 그냥 배를 움켜쥐고 막 바닥에서 토하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토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게 맛있게 먹었어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맛있게 먹었다고요. 우리도 성령이 조명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낙을 즐기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뭐 죄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죄의 습관, 그런 말, 그런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조명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까 다윗 중찬단이 찬양한 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 좋은 일인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도 이것도 동일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회 와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됐는데 그래도 적어도 세례받고 1년, 2년, 3년 되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고 여전히 불신자와 방불한 짓을 하고 여전히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여전히 나와서 경건한 채 어려운 채 교인인 채 그렇게 앉아있는 것, 그 정말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주여 주여,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자기는 종인데, 종은 당연히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인이 하는 말씀을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여전히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 자기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하나님 두신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이게 법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잊지 말아라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이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알고 선악을 집행하는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우리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온 인생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해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단물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나도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자녀들도 열매를 맺고 가문 자손 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열매가 없어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통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자양분과 진액, 수분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꺾어버리면 수분, 자양분이 공급되지 못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양분을 받아야 돼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자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은,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주신 것은 이전에 행하던 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새로운 삶을 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을 필요가 있냐? 너나 내나 똑같은데 너나 내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아니, 너가 더 나쁘다. 오늘 교회가 오히려 더 나쁘다, 세상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예수 믿을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서원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성품이 착하고 행실이 좋아서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쁜 기질이 있어요. 아주 노예 건성, 더러운 기질이 있어요.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고 반역하는 기질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은 613가지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성경에 보면은 613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 부정 명령이 365가지고 하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248가지요. 합해서 613가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의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13권을 기록했는데 13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런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화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13권 전체가,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애통해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